천빈상관
노무가 노인이야 만하만의 수고학정극하 열리열령영간의 지형국밖에 사생칠칠 산독환란사을 삼육 일체윤장무장근강연이영영영가 보문사 창건이배니여중건용소학교시주도감별자불전내에 인정남대님을 강모 간세음보살님 대세님보살님 시장보살님 이차인연모 감탈삼계윤회지건의 초생목표윤합반 신견미타몽골 숙인 턴노무생 생사의 관리 원나금차민급기성불기 1567년 개변년 음력 7월 19일 생년요행 사후 77사지의 군대기도 농창관은 내년 49대 해양 동창관은 내년 남양유시하고 운동소로 강명삼이가파 200모두 800km 행여자 강연호모 제자부 한보영모 제손자 강보상모 제손녀 강서연모 시해내중합번 미국 민군이 서민이 행자 신남신절 동남 농협행위단을 청신단 영신절 요설계부 인근기도 연등기도 대학임시 요석기도 임명기도 예기 금일생일기도 동창단 제자 공약구 흑석동 현충로우시리고 아크론니도 하임백사동 천육백이로그주 기해생 7월 19일 조유진 보채 조명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핸드폰, 문이나 끄주십시오. 도사스님의 도보에 앞서 잠시 보문서는 시민설례 입승으로 계신 대원가 보살님의 축비소에 맞춰 잠시 진입했습니다. 마이크 드시면 돼요. 이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티베트 본도에서 태어나고 14살 때 출가하고 달릴라마 존자님으로부터 삼위교육 부조교육 받고 인도에서 공부 다 마치고 2004년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거의 20년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내용이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생긴새 보면 별로 티베트 사람, 한국 사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 보고 한국 스님, 한국 사람은 똑같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티베트 불교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가 무슨 차이 있습니까? 이 질문 많이 해요. 제가 다시 티베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무슨 차이 있어요?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서울 불교, 부산 불교 이런 하는데 서울 불교가 뭐예요? 부산 불교가 뭐예요? 이런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뿌리. 그래서 인도 불교,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 이렇게 따로따로 굳이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티베트에서 항상 이 마음 동기, 법회할 때, 법을 들을 때 어떤 선업을 행하기 전에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 마음 자세, 듣는 마음 자세, 법을 설하는 마음 자세. 저는 중요하게 큰 스님들의 한두 번 아니고 거듭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 동기,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항상 시작하기 전에 삼구의 발부르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티베트 말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두 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계 주단 속에 초남라 전주 바르도 다네 겹수체 다게 주진 기배 초남기 로라 펜치르 산계 주벌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달래노무 주제님께서 법회 시작하실 때 항상 용수 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록 마지막 개송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저도 달래노무 주제님 따라 이 한국말로 티베트 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여러분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다마 부처님께 예정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에 늘 어디 가도 늘 들을 수 있는 상구불의 하중생, 상구불의 삼구의 가르침이고 하중생의 바로 부르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불교 이야기할 때 일단 먼저 불교에 대해 잠깐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티베트에서 근절 강원, 한국에서 강원, 한국의 강원에 4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강원에서 17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불교 다 아니고 티베트에서 불교를 나누면 현교와 밀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현교만 공부하는데 과정이 17년입니다. 1학년부터 17학년까지. 이거 다 학교 공부처럼 암기도 해야 되고 스승님한테 그 설명도 들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티베트의 독특한 그 토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17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교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밀교에 들어가서 밀교 공부합니다. 밀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현교보다 밀교가 더 방대하고 더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티베트에서 큰 스승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 현교 이해 못하면 밀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해요. 밀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현교가 뭡니까? 이렇게 또 다시 현교의 한문식으로 현교, 밀교, 해석하는 거 아니고, 티베트에서 현교라고 하면 주로 이 삼성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삼성산 이 삼성하고 다르게 삼성, 불교의 삼성, 성문성, 독각성, 보사 발음일성, 이 현교라고 봐요. 그리고 밀교는 금강성이라고 해요. 금강성. 그리고 성문 독각성은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소송불교라고 해요. 소송불교의 수행체계라고 하고, 발음일성 또는 금강성은 대성이라고 해요. 대성. 그리고 달래그만 주제님께서 이 소성, 대성이 나누는 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크다, 너는 적다, 이게 큰 대자하고 작은 소자 그것 때문에 공부하신 분은 오해할 수 없지만 공부 못하는 소성은 약간 낮게 보고 대성은 높게 보는 그런 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성 불교의 용어를 쓰지 말자. 그리고 전재님께서 거기에 맞는 용어는 빨리의 전통하고 범어 전통. 우리 한국에는 초기 불교, 후기 불교 또는 빨리의 전통 불교하고 범어, 산스크리트 전통 불교, 불교가 이런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에서 그 구사론 공부할 때 세친보살, 바스파도 세친보살님께서 구사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당신 넘긴데 부처님 법이 두 가지 종류 있다라고 해요. 불법이라고 불교라고 하면 두 가지 있다. 롱다 또빼 다니도 교학적인 그 교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천에서 수행적인 그 정법이라고 해요. 교법과 정법, 한문식으로는 교법, 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교학적인 불교하고 수행, 실천적인 불교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학적인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정율론 삼장이라고 해요. 정율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삼장 정율론. 이 정율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한 84,000 법문. 정율론은 삼장. 우리 한국의 삼장 법사라고 중국하고 한국에는 삼장 부처님 말씀을 통달하신 분 보고 삼장 법사라고 해요. 정율론은 삼장에 대해 설법하고 배우면 교학의 적인 불교를 잘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법, 수행적인 그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삼학이라고 해요. 배워야 할 학자 써가지고 삼학, 개정해. 우리 한국이 어디 가도 개향, 정향, 해향 항상 연불에서 그 말씀 삼학,
개정학, 기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 집중, 그리고 지혜, 그래서 개정학 3학의 수행 이렇게 해서 불교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교학적인 3장하고 수행적인 3학의 수행, 그 말고 불교가 따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3장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독학성의 체계를 중심으로 한 불교 교학 거기 3장 있습니다. 바람일 보사성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설한 또 경율론 3장이 있습니다. 밀교 안에도 경율론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크게 나누면 성문 독학성의 체계, 수행의 불교 교학적인하고 수행적인 거 하나 하고, 그 두 번째 바람일성 보사성의 경율론 3장 개정의 사마그 수행 체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금강성 밀교의 경율론 3장과 개정의 사마그 수행. 그래서 불교를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성문 독학성의 수행 체계, 그리고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 체계, 금강성 밀교의 수행 체계,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성문 독학성의 불교 수행의 체계 잘 이해 못하면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 체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성문 독학 보사성의 수행 체계를 잘 모르면 밀교 금강성의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도 차제이고 수행도 차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람림, 보리도 차제, 광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한국말로 풀으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수행 차제가 있다고 해요. 집 짓는데도 바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공사부터 1, 2층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차제이고 수행도 차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야심정에서 한국에서는 아제 이렇게 하는데 범어로 하면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모디소하,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위 또는 오도를 의미한다고. 오도가 뭡니까 하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차지라고 단계에 있다고 해요. 자량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아라한 과든 부처의 결과 과거였던 어떤 과유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자량,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해요. 복과 지혜를 충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올라갈 수 없다고 해요. 갓대, 첫 번째 갓대, 아제는 자량도의 의미. 두 번째 아제, 갓대, 이거는 가행도. 그리고 견도, 수도, 무학도, 이 수행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이 무학도는 성문 독가 수행의 체계대로 말하면 아라한과입니다. 보사성의 체계대로 말씀하는 부처님입니다. 금강성의 수행 체계대로 말씀드리자면 금강지불이라고 해요. 부처님 이름이 금강지불.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공부해야 불교가 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불교가. 그걸 공부 안 하면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비난하는 거. 한국 불교 모르고 한국 불교 비난하는 거. 티베트 불교 모르고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부처님 불법을 비난하면 오욕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해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하더라도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불법을 비난하는 업이 엄청나게 큰 죄, 오욕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라고 이 세 가지 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러면 하사도가 뭡니까? 라고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사도.
우리가 수행하는데 먼저 기초부터 하사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사도가 뭡니까라고 하면 하사도 수행의 조건이 이렇게 먼저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방하라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요. 쥐지 말고 잡지 말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생을 위해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다음 생을 생각 안 하면 이번 생에만 집착하면 이제 수행자 아니라고 해요. 하사도도 이제 입문 못했다고 해요. 하사도 입문하려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고 다음 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사도를 입문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말은 쉬워요. 방하, 내려놓다, 비어라, 쉽지만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우리 이번 생에 대해 엄청 집착, 건강에 대해 집착해요. 먹고, 입는, 이런 데 집착해요. 명예에 대해 집착 엄청 많이 해요. 그 다 이번 생에 대해 집착. 내생 생각하면 진짜 오늘 시간 관계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 많이 할 수 없지만 죽으면 끝입니까? 다음 생 확실하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여기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약간의 좀 밀주, 금강성, 약간의 또 부정적으로 보신 분 티베트 불교 아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불교도 문제 있다고 해요. 불교도 타종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에서 rinpoche 환생자 이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rinpoche라고 무슨 뜻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 rinpoche는 법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rinpoche. 꼭 스님만 아니고 스님 아닌 아주 교학적인 공부도 많이 되고 수행도 많이 되신 분 보고 우리 한국의 보석 같은 사람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보석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그런 지칭입니다. 그리고 환생자는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육도 윤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환생자예요. 이름만 안 붙인 뿐이지 우리도 과거 어느 생에서 여기 이 생에서 오고 이 생에서 또 다음 생으로 계속 윤회합니다. 이 마음속에 당진치 번뇌를 어느 정도 이제 제거하지 못하면 업과 번뇌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은 불자 신자는 많이 궁금해요.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한국 불교 가게 TV에서든 스님 또는 교수님들이 뭐 다음 생 전세 다음 생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분은 50%라고 해요. 어떤 분은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이러고도 말해요. 옛날에 아주 노보살님인데 어느 스님이 다음 생 없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스님 진짜 다음 생 없어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생 있다고 다음 생이 왜 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다음 생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일단. 그런데 기독교처럼 타종교처럼 아멘 믿습니다 이러 해서 해결 돌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음 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다음 생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티베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다음 생은 미래입니다. 어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현생, 금생, 지금잖아요. 미래에 대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하면 과거생이기 때문에, 전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전생이 있으면 지금은 전생의 입장에서, 전생 거기 입장에서 보면 다음 생이요.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금생, 현생이라고 하지만 과거 생에 거기에서 보면 다음 생은 전생이 있으면 다음 생 분명히 있어요. 다음 생은 왜 있어요? 하면 전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시 물어봐요. 전생 어떻게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논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는 거 아니지만 전생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이제 또 사람 중에서도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 않다, 뭐 전생에 본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또 한국에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죄 지길래 내 팔자가 몸에 이 말들이 많이 나와. 전생에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노래 10대, 6살, 7살 아주 젊은 노래도 잘 부르는 이런 들을 보면 전생에 분명히 가수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없어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전생에 공부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진짜 환생할 때 혀 위에 글자 있는 거, 혀 위에 옴자가 있는 분들이 또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될 때 바로 금강교 같은 거 주주주주 외우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생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 티베트 불교 말씀하시니까 티베트 불교에는 가장 달라이라마 존재님, 달라이라마 성하.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재님은 인간으로 나토시지만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화신은 1대부터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지금 연세가 88이에요. 한국 날로 하면 연세로. 앞으로도 존재님 쭉 오래 계시고 다음 15대 달라이라마 존재님, 16대 달라이라마 존재님 이렇게 환생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오래 전에 미국 거기 홀리우드 그 영화 거기서 군둔이라는 영화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군둔 요즘 치면 군둔이라고 영화 나옵니다. 그리고 티베트 7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화는 티베트 환생, 티베트 불교에 대해 역사적인 이런 소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 두 가지 영화, 군둔이라는 영화하고 티베트에서 7년 어떤 영국이 사람인데 티베트에 7년 정도 지나다가 자기가 티베트 이야기들을 책 내고 그 책 바탕으로 티베트 영화 만들었어요. 군둔 영화는 달라이라마 존재 환생의 그 어떻게 그 과정들이 다 영화로 영업대회를 표현해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두 가지 보시면 좀 환생에 대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 기억할 수 있으니까 전생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생에 우리 이런 말 하자. 한국에도 금수자, 흑수자도라고 하잖아요. 전생에 많이 베풀고 보시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좋은 데 태어나는 거예요. 일찍 불법 만나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반들을 만나고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도 많아도 잘 안 돼요. 사업든 어떤 뜻도 주거든. 전생에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생하고 연결 안 하면 이 설명들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전생이 있다는 이유가 전생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야. 우리는 전생 기억 못하지만 다 전생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긴새도 다르고 마음씨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 전생에 다양한 그 공덕과 업과 이런 때문에 이 결과도 다양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색수상 행식 5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물건하고 다르게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의식 작용이 있습니다. 생각해요. 우리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어디서 왔어요? 식이 어디서 왔어요? 이를 따져보면
식이 계속 식으로 붙어. 예를 들면 어제 마음에서 오늘 마음, 오늘 마음에서 계속 이 식이 계속 식이 계속 연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식이 이 식이. 그래서 과거 전생의 식에 이번 생의 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몸도 따져보면 폼으로부터 받는 거잖아. 그래서 폼하고 조금 닮았고 성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은 폼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님은 똑똑하고 자비롭지만 애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똑똑하지 않고 이러한데 자식을 똑똑하고 자비로운 이러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식은 따로 흐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전생의 식이. 몸은 부모로부터 물론 받지만 식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 아니라고 해요. 과거 전생부터 계속 쭉 의식이 이어온 거다라고. 그래서 전생이 있다라고 해요. 전생이 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식이 흐름 상속을 통해서 전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이 다 달라요. 우리 탐진치 번뇌의 습관도 있고 또 다른 습들이. 이 습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생 습이라고 해요. 아까 노래 잘 부르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로 일단 이 세 가지 이유로 전생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 흐름 이어가기 때문에 습관 쪽으로 이렇게 전생이 있다라고. 그래서 전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으면 그러면 다음 생 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입니다. 다음 생이 없으면 죽으면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공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잘 놀고 뭐 안 사고 싶으면 요즘 좀 해서 잠이 들면서 이런 생을 마감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하면 제가 부산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호스피스 요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모시고 좀 기도해달라고, 신부님도 모시고 좀 기도해달라고, 스님도 모시고 이렇게 다 한 분인데 이렇게 다 목사, 신부, 스님 다 모신다고 해요. 마지막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당생 있으면 어떻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생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이렇게 할 문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다음 생인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거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인도의 스승 중에 인민학, 논리학의 아주 큰 스승 다르마키띠라고 해요. 법칭 보살님께서 지으신 석량론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전생, 다음생 이런 데 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 불교 논리학입니다. 불교 논리학 공부해야 이제 전생, 다음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확신. 전생, 다음생이 있다면 이제 이번 생만 생각하고 이번 생만 집착하면 안 되는 거. 다음 생 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다음 생이 어떻게 됩니까? 또 질문 나오잖아요. 다음 생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다음 생 갈 곳이 두 가지. 악도, 선도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씩으로. 지화하고 축생 이런 데 태어날 수 있고, 선업이 많이 쌓고 공덕이 많이 지으면 인간 천신 아수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아수라는 천신과 따로 할 수 있고 천신 속한다고 해요. 그러면 인간 천신, 좋은 데 태어나면 인간 천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기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하고 힘들게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늘 알려져 있는 인신난등, 사람 몸 파기 어렵다, 맹구, 우모 이런 거 비유해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어려워. 우리는 그거 모르고 우연히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예, 이거 다 인연,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불교 거기 방송 무상사에서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냥 옷을 조금 이렇게 스치는 것도 500겁인이라고 이러해요 한국에. 또 우리 이런 같이 이런 좋은 도량에서 이런 큰 스님들의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같이 이런 만나는 것도 저는 큰 인연입니다. 큰 인연, 법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 만나는 것도 엄청 어렵다고 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불법을 만났어요. 그런들이 기쁘게 이렇게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여의주 같은 큰 보석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인식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합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선 윤회하면서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났어요. 거의 지화하고 축생을 보내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가끔 단 한 번 정도.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 전신 육도에서 죽고 다시 지옥 악의 축생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대지의 먼지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육도에서 죽고 다시 인간 전신 이를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은 여기 있는 먼지 정도, 여기 만지는 이 먼지 정도 극소수라고 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보다 축생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단 이 지구만 기준으로 해도 4분의 3은 바다 속에 있는 생선들 얼마나 많아요. 지구 육지에만 해도 뭐 개미 같은 다 다른 동물들을 할 필요 없고, 저는 이런 말해요. 부산에 있는 안면동에 있는 개미 수하고 전 세계 인간의 수 비교하면 그 개미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 80억 이런 많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 비유하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 만나고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하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거 때문에 거의 지화의 축생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나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스님, 보살님, 거사님 이런 거 하지만 다음 생에 지옥의 불이 팍팍 태우고 있는지 아니면 얼음 속에서 팍팍 죽고 있는지 아니면은 축생 같은 뿔이 있고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지옥의 이야기는 사람한테 겁주는 거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그 존재가 없으면 그러면 천국이라는 존재도 없어요. 지옥 없고 천국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 지옥하고 천국을 결정해요.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생이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인간 전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이제 10선행,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멀리하고, 참여하고, 제학막자, 중성봉행, 자성기, 시저불조, 불조의 핵심이 이거라고 해요. 티베트에서도. 똑같아요. 불조. 악업을 왜 안 지어야 됩니까? 하면 악도에 안 떨어지고 싶으면 악업을 안 지어야 된다고 해요. 선업을 왜 쌓아야 됩니까? 하면 행복하고 싶으면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이거 논리예요, 논리.
부처님 기뻐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런 이유 아니고 우리는 모든 중생의 이 고득나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르는 건 행복이지만 하는 짓을 보면은 고통을 얼마나 계속 하고 있는 거 마음에 탐진치 일으키고 말도 거치게 하고 이런 악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오고 선업을 많이 안 쌓기 때문에 제대로 안 쌓기 때문에 원하는 행복을 원하는 만큼 안 오는 거야. 악도 선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막도에 안 태우려면 불선업을 제거해야 되고 인간 전신 이를 삼선도에 태어나고 싶으면 십선행을 많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선업의 기준이 뭡니까라고 행동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마음 동기에 달려 있다고 해요. 어떤 마음,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이기적인 마음 아니고 남을 위하는 이탈적인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이거 다 선업이라고 해요. 이기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뭐 사격 많이 해도 보시 많이 해도 이거는 겉으로 보기는 선업처럼 보이지만 진짜 선업 아니라고 해요. 왜? 마음 동기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사도 수익만 해도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여기 티베트에서 보리도자지 광룬 람류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사도 수익. 그래서 스윙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바르게 이끌어 주신 스승님이 중요하다고 해요.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책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요.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을 잘 모시고 스승을 통해서 이 부처님 교학적인 가르침과 실천 수행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해야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공도의 근원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승의 중요성 말씀 많이 해요. 티베트 스승 티베트 말로는 라마라고 해요. 라마. 그래서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의 구의, 불구의, 법구의, 삼보에 구의합니다라고 하는데 티베트에서 구의 스승님께 먼저 구의해요. 거룩한 스승님께 구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성가에 구의합니다. 스승님이 왜 먼저 하느냐 하면 물론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가장 근본 스승 제일 높으신 분이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직접 못 뵀어요. 부처님하고 나를 연결해 주신 분은 바로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보다 스승님께서 나한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스승님은 부처님처럼 모셔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수행주, 하사도, 중사도 수행, 성사도, 밀주 수행까지 계속. 그래서 티베트에서 스승께 먼저 구애하기 때문에 처음에 티베트 불교를 달라라마 주제님께서 59년도 인도로 망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 불교 알리면서 티베트 불교라고 이름 안 부르고 라마이즘이라고 영어인데 한국말로 라마교라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보고 라마교라고. 이거 불교 아닌 것처럼 우리가 뭐 도교 뭐 교가 많잖아요. 그 티베트 불교가 불교 아닌 거 라마교라고. 전민은 좀 지금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점점 이제 존재님께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존재님 부모님 통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티베트 불교에 대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가 오리지널 불교다라고 거기에 대해 이유가 티베트 불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1000년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1300년 정도. 7세기니까 좀,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 불교는 더 300~400년 더 먼저예요. 그래서 달래르몬 전자님께서 중국하고 한국 불자님 보고 선배님이라고 표현해요. 티베트는 후배라고 해요. 우리는 후배라고. 그러나 이 인도의 그 날림자의 전통을 우리 티베트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주로 아까 강원에서 17년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 용수 보살님의 중론, 그리고 월침 보살님의 젠트리케 때 용수 보살님 나가라 중나라고 해요. 나가라 중나. 용수 보살님 중론. 저는 이 공사상에 대해 중간 사상에 대해 아버지라고 표현.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표현도 해요. 예, 용수 보살님의 중론.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주 동국대에 계신 김성철 교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거 번역하신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제 요즘 진짜 의지만 있다면,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주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직접 안 가도 되고 유튜브 봐도 되고 책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런 조건이 편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어지고 책도 안 보고. 예. 그래서 진짜 의지 있으면 제대로 수행하고 싶으면 먼저 교학적인 거 잘 배워야 된다고요. 잘 배워야 뭔가 알아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책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론 조금 어려워요. 중론은 좀 어려워요. 한어도 아니고 다른 멸함이 없고 끊어짐 생겨남도 없다. 끊어짐 없고 영웅함이 없다. 오미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룬이 정멸함을 해주신 원망구조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죽는 첫 개송 그거예요. 모든 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멸함이 없다. 생겨남이 없다. 팔불중도라고 해요. 중간사상. 그래서 티베트에서 중간사상에 대해 3년 공부하는데 주로 용수보살의 중론, 월칭보살, 젠들기대 보살의 입중론 이 두 가지를 교재로 해서 3년 동안 공부해요. 그리고 중간 공부하기 전이 반야 경전을 공부해요. 반야는 7년 동안 공부합니다. 7년. 7년 공부합니까 하면 한국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륵 보살님께서 설해 주신 형광장엄론이라고 해요. 형광장엄론. 거기 내용을 보면 8472라고 해요. 8가지 일체종지, 보지, 예지, 오만자지, 정자지, 가행자지, 찰나자지, 법신 이런 8가지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 해석이 불이심부터 부처님의 사업까지 70가지 내용을 통틀어서 10년 동안 공부합니다. 반야학에 대해. 그 반야학, 중화학 공부하기 전에 기초적인 거, 석리학, 심리학, 논리학 이런 3, 4년 정도 공부해요. 그리고 이 반야학, 중화학 공부 끝나고 나서 율장을 공부합니다. 율 보통 4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사론, 어비다만 구사론은 2, 3년 공부해요. 그래 해서 이 공부 다 마치면 현교 이제 과정을 끝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 경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여기 한국에 약간 천수 정도 신문구에 대해 다루니도 약간 밀교에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정구원,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나오잖아요. 지는 많이 하잖아요. 이 밀교에서 나온 거야. 밀교. 밀교 이 비미소로 이런 말씀보다 경기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면 안 된다. 이 밀주 수행할 때 조금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좀 조용하게 음미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밀주라고 해요. 밀주 안에도 이제 소자, 해행, 요가, 무상요가 이렇게 4가지 단계. 그 안에도 무상요가, 유상요가, 생기차지, 원만차지 이런 수행 단계들이 많아요. 밀주 경제는 많아요. 이런 대로 공부해서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사도 수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부처님께 간절히 구의하고 선업을 열심히 쌓고 악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수행이 계속하고 있으면 본인이 하사도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이러고 보면 내가 하사도 수행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간단해요. 내 평소에 그 마음 속에 이번 생에 생각 많이 하는지 다음 생 생각 많이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음 생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 안 하고 어찌 이 생각이 다 이번 생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하사도 수행자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해도 이거는 우리 티베트의 람림의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수행자 아니라고 해요. 이번 생에 집착하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수행자가 아니다.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교학이 잘 되어 있는지 나는 공부 많이 했다 이러 하는데 진짜 교학이 잘 되어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점점 고개 숙이 된다고 해요. 교학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이런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 하심하게 되어 있으면 교학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암화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부가 잘 못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디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수행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탐진시 비롯한 이런 나쁜 마음들이 많이 줄어져 있으면 수행이 잘 되어 있는 거야. 내 마음 수행이 아무리 20년, 30년 평생 수행했다고 하고 조금도 양보 못하고 조금도 인용 못하고 바로 화나고 이런 수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수행 되고 안 되고는 마음속에 번뇌가 좀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해져야 돼. 힘이 약해져 줄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사도 수행이 됐으니까 이제 중사도로 넘어가면 중사도 수행의 의미가라고 하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음 생이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도 완전한 행복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도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하잖아. 왜 그래요? 내 발작한 몸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생모병사 이런 고통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것만 해결지 아니고 사막도에서 벗어나지만 인간 천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육도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먼저 출리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윤회가 뭔지, 뭐 때문에 윤회하고 있는지, 윤회를 끝내면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 체계, 성문 독가성의 수행 체계입니다. 그거 잘 배우고 수행 되면 이제 중사도 수행이라고 해요. 중사도 수행의 시작은 출리심부터 시작해요. 그럼 번뇌 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 반야사상, 우리 지혜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칼. 무수보살님께서 칼 지니고 계시는 것은 뭐 누군가 와서 이렇게 사오려고 칼 지닌 거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 칼이 지혜를 의미한다고요.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지혜 무수보살 이러 하면 지혜 생깁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발만대장경 경유를 놓는 3장 계속 공부, 현주, 밀주 다 공부해야 공부하면 할수록 지혜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문사수, 들을 문, 생각사, 수행수. 문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면 할수록 문해라고 해서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바탕으로 소유하고 또 소유하면 사해라고 해서 확신을 얻어요. 그 확신을 바탕으로 계속 수행하면 수해라고 해서 이 깨달음, 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문사수의 수행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입니다. 문은 들다라는 말이 있지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에는 나이가 없고, 우리 한국에는 사랑이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공부에는 진짜 나이가 없다고 해요. 달릴로만 전재님 지금도 경제 공부하세요. 돈 나는 대로 책 보고, 싸움하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해요. 성불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예, 조금 보고 한번 보고, 이거, 이제 알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배워야 돼. 배워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만큼 그 무지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 일체 종지라고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번뇌 끊으려면 지혜. 예, 지혜 중요하기 때문에, 반야발밀경, 반야경, 예,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육도에서 무엇이나 해탈하면 다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면 상사도 나만 해탈해서 될 문제 아니라고. 일체 중생 구제해야 된다고 해요. 예.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는 건 나만을 위해 수행하면 이거는 하사도 중사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소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좁다는 뜻이에요. 큰 수행 못하고 혼자만. 우리 한국이 이기적인 거 좋은 거요? 이타적인 거 좋은 거요? 당연히 이타적인 거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성문 독가, 하사도 수행, 이런 수행도 이기적인 수행이라고 해요. 자신을 위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행이라고. 남을 돕기는 돕는데 핵심이 나 자신이 빨리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거기 치워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타심. 자비심.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눠드리는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신 그 마음 닦는 8가지 죄송이라고 티베트에서는 자다교환이라고 하고 이기심과 이타심을 바꾸는 수행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 수행하면 안 되고 남을 위해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 처음 들으면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남까지 할 수 없다. 내가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이 이거는 생각이 틀린다고 해요. 남을 생각해야 내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이 기도에 힘이 없다고 해요. 남을 위해 기도, 일체 중생. 그래서 상사도에서는 일체 중생이라고.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자면 여의주보다 더 큰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을 늘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기도문입니다. 그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두 번째 하심.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든 나 자신 누구보다 낮추고 마음속으로 깊이 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거 별로 어려운 용어 아니고, 입으로 하기는 쉽지만, 이 실천으로 옮기려고 엄청나게, 아까 이거 상사도 수행입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걸으면 쉽지만, 보면, 다 이해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이거 실천해서 보리심까지 60년 걸린다고 하세요. 지금 있어야 보리심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하심하기 위해 먼저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 일어나는 즉시 나와 남을 해치게 단호히 제거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사하거나 큰 죄 짓고 불쌍한 중생들을 볼 때 고향 보석의 원천을 찾아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자다 바꾸기. 남이 나를 질투하고 헛들고 비난하는 등 미운 나쁜 해에 저도 손해와 패배는 내가 받고 이익과 성의는 남에게 바치게 하소서. 보리심 수행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인욕 수행. 나를 해치는 사람은 인욕의 스승처럼 모셔야 된다. 내가 도와주기에 크게 기대했던 그가 미운 나쁜 해에 저도 인욕이 바른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모시게 하소서. 그리고
비밀 수행이라고, 이 밀주 수행이 아니고 직간접적인 이익과 행복, 어머니이신 모든 중생에게 바치고 어머님의 허물과 고통 모두 은밀히 내가 받게 하소서라고, 예, 일체 중생의 과거 전생의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해요. 이번 생 어머님하고 똑같다고 봐요. 부모 아닌 적이 없다고 봐요. 다 우리가 생사를 바꾸면서 서로 잊지 못하는 거지, 과거 생에 수없이 많이 다 어머니이신 분들이라고 해요. 다. 예. 그래서 직간접적 이익과 행복이 모두 다 일체 중생, 어머니이시 일체 중생에게 바치고 어머님의 일체 중생의 허물과 고통 모두 다 내가 받겠다라고. 예. 이 동린 수행이라고 해요. 동린 수행, 로종 수행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은 속지 부리심 수행이고, 여덟 번째는 진지 부리심이라고 해서, 또한 앞에 모든 수행들이 번뇌인 세속 팔분에 물들이지 않고 모든 법 신비로 아는 마음으로 집착 없이 속바에서 벗어나지 하소서라고. 이 기도문은, 예,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좀 뭔가 잘 안 될 때 혼자서 이렇게 참선 좀 하고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마음이 금방 바로 좀 편안해질 수 있다. 달래나무 주제님께서 가장 아끼는 기도문 매일매일 하신다고 해요. 주제님은 하루에 또 텀이 나면 앉아서 이거 기도문 다 외워져 있어요. 내가 다 생각하면서 이 개성 하나하나가 깊게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노래하시면 그거 진짜 보리심이에요. 그 보리심 수행이 가장 상사도의 수행, 상근기 수행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주 용감한 사람, 그래서 보사 마하살, 이 마하살이라고 할 때 아주 용감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만 집착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남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보살의 마음은 자기 일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선업을 쌓고 남을 위해만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보살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성불을 하고 제일 잘 듣는 거야.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에 남에게도 돕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도 윤회의 속바에 헤매고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하게 나를 생각한다면 이타심을 가지라라고 해요. 보리심,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 보리심으로 보시, 지기, 인요,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 이래 육바람일을 수행을 통해서 결과 이 아라함과뿐만 아니라 부처의 정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 상사도 수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람일성 수행이라고 해요. 바람일 보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바람일성에서는 부처의 정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삼아성 직업을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는 바로바로 성불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바로바로 이 하사도 수행도 쉽지 않았는데 뭐 중사도 상사도 밀조 이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꿈도 꾸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 속담에 급하면 한국이 제가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뭐 수행해도 빨리빨리 못 깨달아야 용맹처럼 일을 하는데 현실은 이래 빨리빨리 못 고쳐요. 마음에 조금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학적인 거 잘 배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천리 기도 한 걸음부터 태산모아 티끌모아 태산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야 이제 부처의 경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밀주는 말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지름길이라고 해요. 성불로 가는 가장 지름길, 빠른 길. 밀주 수행 들어가려면 더 복과 지혜를 많이 닦고 조건들이 더 많이 갖춰야 돼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드린 오늘 시간 관계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절에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공부 많이
수요일 기주 공부하고 토요일 또 남림하고 용수 보살 범안하고 이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 공부들이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면 공부하시면 조금만 관심하고 이거 조금만 눌러도 다 나옵니다. 예, 책도 나오니까 공부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 예, 마음 동기 또 4가지. 첫 번째는 이번 생 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신 분이 있다라고요. 예, 대부분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다음 생 위에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번 생 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공부하면 이번 생에 이렇게 악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 많이 벗어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과도 이번 생만 얻고 다음 생에는 그 결과 공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 동기가 최소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번 생도 잘 되고 다음 생도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생 위에 기도 공부, 다음 생 위에 기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이 조금 줄고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탈을 위해 공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 아까 중사도처럼. 그러면 뭐 해야 되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어느 줄이고 개정의 사마귀 수행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해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체 중생 위해 공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의심, 이타심을 내고 이기심을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공부 수행이 이 4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우리. 그러면 각자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번 생에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다음 생에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해탈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일체 중생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한국 불교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없어요. TV 불교라고 뭐 따로 아니면 이상한 이런 종교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불교는 한국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중국 불교든 인도 불교든 다 같은 거예요. 중국 불교든 후국 불교든. 다만 내가 잘 안 배우고 잘 못 이해하고 바로 함부로 이런 남을 요하는 것처럼 불교에 대해 비방하면 엄청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하심하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 바로 사홍성이에요. 진짜 그거 보면 중생무변서운도, 번뇌무진서운단, 법무무량서운학, 불도무사서운성 이 4가지가 우리는 맨 하면서 그 뜻을 중생무변서운도 중생은 끝이 없지만 그래도 일체 중생 위에 내를 수행하겠다, 불의심 내겠다는 마음이에요. 불의심 가르치며 중생무변서운도 그것을 위해 번뇌무진서운단 불의심은 아까 말씀 상사도 수행이니까 중사도 수행 번뇌부도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닦아야 일체 중생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번뇌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번뇌무진서운단 번뇌 제거하고 일체 중생 위에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법무무량서운학 8만 대장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교학을 무시하고 하면 그 엉뚱한 길에 빠져요. 교학이 바탕이에요. 교학이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법무무량서운 학입니다. 8만 대장경 이런 부처님 정신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법문을 끊임없이 듣고 또 법우님하고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문사수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불도무상서운성 듣고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식이 많았는데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수행 안 하면 돈이 안 된다고 해요.
이 공부는 수행하기 위해, 교화하기 수행 위해 성립된 거지, 교화해서 어디 조수하고 어디 강의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수행하기 위해 배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 이 사원성환에 다 이런 옛날 한국의 스승님들이 이 끝으로 처음 삼구위하고 마지막에 사원성환 다 하는 거, 이거 엄청난 큰 가르침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아니, 끝나고 이렇게 일로 오십시오. 네?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 사홍선 지고 합니다. 사홍선. 아니. 그래서 사원성과 사랑을 갖게 있습니다. 한 5분만 앉아주십시오. 강성사 주지신 소나운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번. 이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주신 창승 드림건설 대표 우경민 회장님께 박수. 제가 1시간 넘게 정말 저는 경청을 하고 마음속으로 새겼는데 티베트 불교가 한국 불교고 절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스님께서 정말 티베트를 대표해서 정말 자비스럽고 섬세하고 총체적으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그럼으로써 스님께서 얼마나 수행을 잘하셨으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들의 가슴을 적셨을까. 다시 한번 박수. 아무튼 저도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한 시간의 법문을 통해서 티베트 불교는 한국 불교와 일맥상통하고 그것들이 부처님의 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스님께서 말씀하신 티베트 불교는 교학이 굉장히 우선인 것 같아요. 완벽한 교학을 통해서 그것들이 수행으로 필경에는 윤회를 벗어나는 생사를 해탈하고 그 사상이 이타정신이 되었다 말을 느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오늘이 망장호 연주유인 현기춘 영가님의 49년대 영가님께서 스님의 큰 스님의 소남 스님의 법문을 듣고 꼭 해탈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